여러분은 우등생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등생이세요? Honor student? 예, 우리 사진에서도 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조금 사신 분들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범퍼 스티커입니다. 자식 자랑하는 방법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매년마다 Honor student이라서 again and again and again 그렇게 해서 그런 스티커를 계속 붙이는 분들도 계세요. 공부를 잘 해보고 싶다는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가져보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 목표를 이루어서 우등생이 되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여기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무엇이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거. 예,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등생이 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등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등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우등생으로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스파크 시리즈 마지막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파크로 사용하신 그 다니엘이라는 우등생을 우리가 한번 좀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Daniel chapter 6 verse 16 to 22. 다니엘서 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기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에도 믿습니다.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다니엘을 멋지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되었든지 워싱턴 DC가 되었든지 우리가 받는 땅마다 한 번 사는 인생, 불꽃 같은 인생 살아드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니엘이나 요셉에게 열광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영적 선배들이죠. 그 이유는 이 두 영적 선배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어라,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어라 라고 많이 인커리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녀가 예수 닮기를 열망하는 부모를 보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시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요, 특별히 다니엘이나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공부를 잘해서 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다니엘도 절대로 순탄하게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순탄하게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은 죽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삶이 정말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사용하신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 출신인 우리 다니엘은 청년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뛰어났고요, 학문적으로 탁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예언서를 남긴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면서 쓰임받게 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포로 출신인데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어떤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 다니엘서 6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제가 그 포션만 함께 읽었거든요. 한번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공의 요령이나 성공의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구분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랐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개역개정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민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첩했다. 이 민첩했기 때문에 다른 관리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첩했다라는 말이 오늘의 사실은 키워드입니다. 민첩했다. 이 민첩했다를 한국말로 풀어서 보면 재빠르고 날램, 그런 뜻이 있고요. 영어로는 quick, 빠르다, 예리하다, sharp하다, 혹은 smartness, 똑똑하다, 아주 특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특별한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NASB 영어 성경에는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divine spirit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특별한 영이다, 아주 신적인 영이 다니엘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니엘이 상당히 특별하게 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 신적인 영. 결국에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신적인 영이 함께 있어서 참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다니엘을 봤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적인 영, Divine Spirit, Holy Spirit.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자기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늘 본문의 이후로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3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우등생으로서 이 성경이라는 범퍼 스티커에 새겨서 지금도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등생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지적인 능력, 학위와 학벌, 그의 권력과 지위가 아니라 바로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핍박과 유혹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과 유혹이 항상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토와 주권에 손해가 없게끔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민첩했고 우수했고 특별한 영이 있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상당히 사랑하는 그런 총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총리들 중에도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른 총리들이, 다른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해서 낙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발거리를 못 찾겠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사람입니다. 마침내 이들은 한 가지 고발거리를 발상을 해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종교 문제로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 혹은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이자는 법을 만들자고 다리오 왕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쁜 의도를 모르는 왕은 그 법을 그대로 제정을 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수장시키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제정해서 올린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처단하고자, 아니 죽여버리고자 법 하나를 일사불란하게 통과를 시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여도 되는 명분을 법제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섬긴 다니엘은 이 법으로 얼마 후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정치 세계입니까? 그런 과정에 다니엘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었으면 여러 가지 옵션을 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니엘도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잃게 생겼어요. 내가 국무총리로 있었는데 목숨을 잃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옵션, 무조건 이건 수습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수습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왕에게 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예 역고발을 하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추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담대하게 혹은 그들한테 가서 따지는 것이죠.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짱을 뜨는 것이죠. 내 권력이 살아있을 때 맞짱을 떠서 그들을 수그리는 방법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 비겁하게 그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고 하는 방법. 뭐 때문에 그러냐, 좀 봐달라, 재산 한 3분의 1 떼어주고 좀 살려달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포로로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붙들어야죠. 누구를 붙들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붙들어야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니까. 세 번째, 무조건적으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총리 안 해도 되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기 싫어서 기도하는 거니까 까무러치 칠 때까지, 실신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니엘은 위에 세 부류의 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핍박과 함께 찾아오는 유혹, 내가 좀 더 살고 싶다, 잔머리 조금만 굴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 왜 이 상상을 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을 때 돌아가는 저는 머리, 나름대로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옵션을 둔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면서 우리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평소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겼더니 죽게 되는 참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평소대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호들갑 떨지 않고 옵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던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나라 백성들에게는 늘 핍박과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더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닥쳐오는 유혹이 더 커 보일 때도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런데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죠. 유혹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굶주렸는데 유혹이 있습니다. 배고프잖아요. 돌덩이 다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그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그런 유혹이 있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당연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신적인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와요. 시련이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아갈까요? 그렇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나도 스윗해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건 두려운 얘기입니다. 유진 피러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차원의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다.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다. 예배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사역자께서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충돌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간첩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가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스테라스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몸, 이 땅에 지금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간첩이에요. 이렇게 쭉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치관은 충돌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워싱턴 DC, 정치와 권력과 모든 재력의 모든 신들이 묶여있는 이 워싱턴 DC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흔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다니엘처럼 한번 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절대로 편리와 편의가 보장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하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6피겨 연봉, 여러분들의 PhD, MA 디그리, 여러분들이 인턴십해서 조금 더 레즈메, 조금 스펙 쌓아서 한국 가는 거 그거 약속하신 적 전혀 없어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는 절대로 쉽게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복음의 역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증명됨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일이에요.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 죽게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 법이 지금 막 통과가 됐어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난 죽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느냐? 다니엘을 싫어하는 그 정적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11절 볼게요.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해요. 예,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보겠습니다. 10절에 여기서 언급하는 반대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윗방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방이에요.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옥탑방 있죠. 예,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운 친구들이 얹혀 사는 옥탑방, 그렇죠? 뭐 드라마도 있었죠, 옥탑방.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탑방의 개념보다는 펜트하우스의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펜트하우스, 가장 비싼 고층 건물에서 가장 비싼 층, 펜트하우스, 그렇죠? 모든 세계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아주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펜트하우스. 지금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입니다. 굉장히 비싼 곳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예, 맨 위에 층 펜트하우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옥탑방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말들이 있죠. 옥탑방에서 짜장면을 시키면은 아주 뜨끈하게 잘 먹을 수 있지만 펜트하우스에서 짜장면 시키면은 다 식어 가져온다. 왜냐면 펜트하우스까지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멀고 시큐리티 다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덜어는 엘리베이터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올라오는 이 펜트하우스라는 개념, 이 윗방이라는 개념이 참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어떤 집의 권력을 상징을 해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밑에서 살고 내가 위에서 다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내 권력을 의미합니다. 재력을 의미를 해요. 거기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이 인간들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옥상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네, 여기서는 들여닥쳤다라고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봤을까요? 맨 위층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래층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비슷한 레벨, 비슷한 층의 어떤 다른 건물에 가서 보니까는 보이는 것이죠. 혹은 조금 더 높은 펜트하우스 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여러 명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봐서 같이 목격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냐? 어떤 다른 빌딩에 가서 본 것입니다. 작정하고 본 거예요. 아,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근데 마침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이 인간들이 왕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최근에 제정된 이 법령을 재차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근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이 다니엘을 정말로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저글로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핍박 중에도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잔머리 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무엇을 했고 지금도 무엇을 해요? 10절, 전에 하던 대로 늘 했듯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뚫려진 그 창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은 창문만 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던 대로 늘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겸손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 정의 내리실 때, 겸손이라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보면서 내가 지금 권력을 행하고 있지만은 늘 창문을 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내 위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조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늘 인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다리오 왕도 이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알았어요.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도 알았어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믿음의 격려를 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모르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을 하고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정말로 막 사는 사람이면 나 제가 그럴 줄 알았어. 뭐 하나 꼬투리 잡혀가지고 잘됐다, 죽어야 돼 넌.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평소에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다니엘이 처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영향을 받는, 나에게 영향을 받은 주변 사람들도 그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을 봐요. 다니엘이 평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평소에 기도했어요. 평소에 섬겼어요. 내가 소중한 거야. 내가 그 소중한 하나님과 관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관계는 소중하다. 내가 죽은 거 알면서도 하나님 섬겼어요. 삶 자체를 함부로 살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버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설교 준비가 늘 항상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매일마다 시간 쪼개서 하고 그러는데 토요일인 금요일 밤까지 일단 타이핑을 마치고 토요일 날 또 한번 이제 수정을 하면서 틈틈이 또 연습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커피를 좀 마시면서 이제 아침에 설교 준비 좀 하려고 이제 컴퓨터 펴놓고 이제 커피를 끓이려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주방에 들어갔는데 이 시끄럽게 우리 둘째 딸이 놀고 있었어요. 시끄럽게 그냥 뭐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조숙한 어떤 숙녀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좀 아주 특별한 아이예요. 집에 가면 좀 이렇게 바뀌어요. 아주 시끄럽게 막 뛰어노는데 갑자기 조용해요. 갑자기 침묵이 흘러요. 여러분들 뭐 집안에 좀 이렇게 어른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뛰어놀다가 조용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인 것이죠. 예, 이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조용하면 엄청난 일이에요. 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켜놓고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려고 손을 한번 내딛는 Q와 A와 스페이스와 딜릿을 한꺼번에 누르는 그런 역사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만지면 설교 다 날아가든지 뭐 단어 하나라도 없어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찔한 순간,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아찔한 순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호기심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 한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설교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그냥 방치하고 부엌으로 들어간 이 애비의 잘못일까요? 제 잘못이에요. 설교 원고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설교 사역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아이들이 있었으면 그 상황에서 컴퓨터 닫으면 될 것을 열고 왔다는 얘기예요. 제 잘못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교회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의 말씀과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How great is our God 찬양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How great is our God을 못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맞춰야 할 리딩이 있어요. 페이퍼가 있어요. 그렇죠? 밤을 샐 정도로 나는 이 페이퍼를 소중하게 여겨요. 오늘까지 내가 이 리딩을 100페이지를 읽지 않으면 내일 학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못할 상황에서 그것은 다 그래서 밤을 새도록 해요. 페이퍼 밤새도록 써요. 직장 상사가 건네주는 업무 오버타임을 해서라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와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대형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반경을 봤을 때 내 손으로 그리는 원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손을 쫙 펴고 이렇게 돌아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부터가 저는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십자가를 보면 장신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금색으로 할까 은색으로 할까 플래티넘으로 할까.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개덕교라고 하는 것은 몰상식한 불신자들의 수준 미달의 욕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생활신앙을 거스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는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걸어가시면서 절대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소중한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쏟음을 받고 고통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도 그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려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붙잡아야 하실 것을 붙잡으셨다는 얘기예요.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내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인간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그 극심한 스트레스,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는 그 최악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붙잡아야 할 것을 내팽개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니엘의 평소 때처럼 늘 하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평소에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필시 여러분과 저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었을 때 순교당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1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된다. 이 16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버젓이 살아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항상 섬겼던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20절 대답합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23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극한 상황을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노심초사하던 다리오 왕이 기뻐합니다. 아, 네가 살았구나. 그러고 나서 정말로 전화위복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싫어했고 그렇게 죽음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그 사저굴에서 몰살시킵니다. 다 죽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는 늘 비극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내셔널 가보신 적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DC에서 공부하시면서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동물원 안 가보신 분들 꼭 가서 좀 이렇게 바람도 좀 쐬시고 좀 원숭이, 응가 냄새도 좀 맡으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가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상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셔널 주에 가셔서 동물원에 가셔서 사자의 울타리를 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울타리를 넘어서 안에 들어가서 사자랑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저 더러운 인간, 저는 죽이기도 좀 아까운 인간이다. 예,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제 잘생긴 얼굴 때문에 본인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든지, 아무튼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자 굴 안에 들어가거나 사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죽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 넣었을 때 돌로 굴려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도장들로 봉했다라고 해요. 실링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삐뛰쳐 나오지 못하게, 또한 밖에서도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게 두 겹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 돌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That's it. 예수님의 무덤도 누군가의 손으로 돌을 굴려서 막았죠. 다니엘의 사자굴을 돌로 막은 사람과 이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에 들어가는 사람 죽어서 들어갔고 살아나올 일 없다. They are dead. He is dead. Jesus is dead. All done. That's it. 지금 다니엘을 돌 안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서 돌 안으로 가둔 사람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감대, 상식적으로 They are dead.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고 믿고 부활? 도망을 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 안 되죠.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 여겼고 다니엘과 예수는 이미 끝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 돌로 맞고 뒤돌아서서 손 털고 퇴근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니엘이 죽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다리오 왕도 사실은 잘 본문을 훑어보면 사실은 반반이었습니다. 밤잠을 잘 못 이뤘다고 얘기를 해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또 살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리오 왕이.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죽음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람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거예요. 살았구나. 죽었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살아오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 앞에서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선포해요.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을 보고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 영광의 하나님, 이 영광의 이 순간을 선포를 하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지금 총리로 있으면서 다리오 왕,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죠. 출석교인으로 한번 교회 한번 와보시죠. 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개종시키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어요. 이 왕은 지금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죽음과 부활, 지금 굴 안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죽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살아나왔다는 얘기예요. 죽음과 부활의 어떤 그것을 체험하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영광이 아닌, 다니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들고 개종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십자군 행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국에서 2주밖에 시간이 없는데 빨리 이 사람을 개종시키고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지 그것을 리포트 적어내서 내는 것이 선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이 선교라는 것은 평소에 예배사역, 찬양사역, 평소에 노숙자들 잘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그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던 어카운팅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기의 재능에 맞게, 내가 법을 공부했으면 거기에 재능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맞게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주민들 섬기고 내 친구들 섬기다가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쓸었던 빗자루를 가지고 삶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전도를 하고자 하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Let me see your God, man. Show me God. Show me the money가 아니라 Show me your God. 하나님 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좀 이렇게 해보신 분들 계시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면 내가 뭐 교회 갈게. 그런데요, 그렇게 묻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신적인 존재, 볼 수 없다라는 거 알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갈게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숨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 삶을 통해서 너의 변화받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한번 고려해볼게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르 추기경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선전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그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듯이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그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듯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트랜스페런하게 투영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유니버설, 이 템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올라오시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미소니언 미술관에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작년까지인가 언제까지 가보니까는 걸려있더라고요. 상당히 사이즈가 큰 사진입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제목이 Daniel and Lion's Den이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자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사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러는 또 무서운 사자도 있습니다. 아주 잘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 바로 다니엘의 눈을 보십시오. 지금 저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 정말 자기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학기를 지나가면서,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그림 생각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핍박과 유혹이 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그때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쓰임받아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기나긴 여름방학 끝내고 오셨습니다. 또 군복무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주셨어요. 여러 가지 삶을 또 일주일 동안 또 잘 살다가 또 다른 일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와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을 줄라이 4th 불꽃놀이 하듯이 불꽃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우등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DC2DC, 그리고 우리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로 참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새로 학기 시작하시는 우리 학생분들,